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31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관이나 정치관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할 때는 똘똘 뭉쳐서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민족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의 강제로 점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일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높여 칭찬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인 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실제로 생각했는지 잘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예수님의 그동안 가르침이나 사역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전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분명 비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것을 기대한 것이고 혹시 백성들이 예수님께 직접 해코지라도 하면 그들의 계략은 100% 성공을 거두는 것이겠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금 안 내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말자는 분위기가 유대 백성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 거부 운동이 점점 퍼져가면 밀란으로 커져갈 수 있고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 로마 권력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벌백계, 한 사람을 벌주어 100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세금 거부 운동의 싹을 자를 수가 있으며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로마의 시선도 피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절묘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병사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 말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세금만 꼬박꼬박 잘 거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듣게 되니까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당장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기보다 당황한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서 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옥신각신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그 순간을 모면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평상시 예수님의 생각이셨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평상시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권력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인 것이죠. 모든 것을 확대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코비드19라고 하는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우리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다른 방법을 찾아 더욱 진실하게 드리면 됩니다. 물론 교회만 콕 집어서 현저하게 차별하여 SOP를 적용한다면 이것 또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범위, 또 나라의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의 정부의 정책에는 적극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더니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3년 12월에 전도사가 되어서 첫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소득세를 냈습니다. 목회자가 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교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우리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적으로 간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인내해야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의 일 말고 합법적인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과 속은 함께 가야 한다. 거룩할 성, 속된 속. 거룩함은 새 속에 있을 때 빛이 나고 새 속에 있을 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새 속 속에서 지키는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한다고 말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무대이기 때문에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배가 바다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일지라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인정하고 나쁜 것은 바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쳐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며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가 당구 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경건치 못하겠으리 당구장은 깡패나 가는 것이지.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뭐 갈 수도 있죠. 그래도 그것은 조금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어때요? 당구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요. 서로 교제하기 좋고 정신 건강에 좋고 특히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에 좋다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단번에 판단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분발하십시다.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일 때까지 때로는 참고 때로는 손해보며 시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줘서 조금씩일지라도 더딜지라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바꿔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무대이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안겨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시며 우리를 큰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할 때 하나님 깊은 마음에 감동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 때도 거룩함으로 승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